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상당히 긴장되는 말씀이죠.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는데, 그 영혼이라고 할 때 그 영혼은요, 우리 호흡, 생명, 목숨, 사람의 목숨입니다. 목숨.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혼이 아니고요, 이 생명, 목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숨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하나님은 믿을만하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 목숨을 의탁한다. 그건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고통받을 때 나는 내가 부끄럽게 그 고통의 자리를 피해가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미심장하죠? 나는 순교를 할 수 있다. 순교를 요청하면 나 순교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자 사도 베드로, 그가 초대교회 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베드로는 자기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생명 잃을 수도 있는데, 생명 이렇게 되면 잃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어떻게 해주실 테니까 나는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아주 단단한 결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큰 환난 고초를 겪었던 시대를 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초대교회 때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처음에 만들 때가 제일 힘듭니다. 교회 개척도 힘들고요.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다만, 만들기까지의 그 고통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낳듯이 산고의 고통을 겪듯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환난, 고통, 핍박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약간 겪는 어려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환경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많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를 들라고 한다면 1884년 그때 고종 황제가 선교활동을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해가 188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기독교 역사를 지금까지 그렇게 셈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1866년에 순교자가, 그보다 18년 전에 순교자가 배출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마스 목사님, 로버트 토마스. 그건 영국 출신이죠.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대학을.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가 죽었을 때, 순교당했을 때 나이가 27이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했는데 그의 아내도 죽고 말이죠. 대동강으로 그 셔먼호, 여러분들 그 아마 국사책에서 읽어서 아실 겁니다. 그 상선입니다. 군함이 아니에요. 군함이 아닌데 그게 무역을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로는 나라가 무역법으로 외국과 거래하는 것을 금한때였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이 상선을 제지를 해서 못 들어오게 했는데 약간 좀 교만했는지 그 상선이 무시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상선에는 대포도 있었고 총도 있었고 무기가, 신식 무기가 갖춰져 있는, 약간 무장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고 군졸들이 모여가지고 그 배를 향해서 공격을 해서 말이죠. 활을 쏘고, 나중에는 조그만한 배에 이 불을 붙이는 배가 접근을 해서, 그때 마침
이 인천에서 이 물이 빠지고 들고 하는데 빠지는 때에서 이게 배가 말이죠.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고 걸려버렸습니다. 이 바닥에. 그래서 이 배가 나중에는 이 불이 붙는 배랑 부닥치게 하는 이런 걸 해서 배가 그냥 완전히 박혀 있는데 불까지 나와버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활을 쏘고 공격을 하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에 다 빠졌죠. 물에 풍덩풍덩 들어가서 나오는데 그때 토마스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성경책을 품에 안고 나와서 말이죠. 그 성경책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거기 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다 칼로 목을 베서 거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고 토마스 목사님도 거기에서 칼로 목베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토마스 목사님의 목에 칼을 댄 사람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주니까 무슨 성경? 하고 던져버렸는데 백사장이 나중에 다 일이 끝나고 난 뒤에 그래도 그 성경 어떤 것인가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되었죠. 그래갖고 이 박춘권 이분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안주교회라고 하는 안주교회의 영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때는 목사님이 없으니까 목사님과 마찬가지예요.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다고 하는 후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도 초대 이 교회 복음이 전래될 때에는 목숨을 내놓고 그 정말 순수하고 젊고 유능한 그런 선교의 열정을 갖고 있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감수하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한국이나 또는 로마나 예루살렘이나 어디나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큰 핍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핍박을 대응해야 될 것인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팔복, 여러분들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이 소개되고 있죠. 그 팔복에 잘 들으십시오. 팔복은요 그냥 평범한 삶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팔복을 가만히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팔복은 예수님을 믿다가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잘 감당하고 이기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팔복이에요. 그 팔복의 마지막 부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옛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도 이 핍박에 대해서 권면하시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응원한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 이 사순절 기간을 앞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 핍박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마음을 단단히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안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기 좋은 때만 지내지 우리에게 어떤 그런 긴장감이 또는 그런 때가 다시 올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때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앞에 고난이 올 수 있고 예수님 믿다가 고통을 당할 수 있고요. 예수님 믿으면서 내 재산도 빼앗길 수 있고 내 건강도 잃을 수 있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도 있고 인간관계도 파괴될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다 고통 중에 하나죠. 이런 예수님 믿으면서 당하는 고통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은 그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권면의 말씀,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권면의 말씀 몇 가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첫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고난을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12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2절 사랑하는 자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죠.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불시험.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 시험이지요. 그런데 이 불시험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으려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탄탄하고 깨지지 않아야 보존할 수가 있죠. 그 그릇을 만드는 연단이거든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고통은 이상한 게 아니고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당연한 과정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당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고통 앞에 서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험한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 파도가 무서워서 옆으로 피했다가는 그냥 좌초됩니다.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서서 파도를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고통을. 지난주 설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시키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강한 민족이 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서 주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수리 날개입니다. 독수리 날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 훈련법 아시죠, 여러분들? 독수리 훈련법?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킬 때는, 새끼를 낳을 때는 원래 그 둥지가 말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거기 둥지가 좋아요. 부드러운 풀들로 감촉이 좋은 거예요. 폭신폭신하고요. 근데 이 새가, 독수리가 자라면서요, 그 둥지를 어미 독수리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남냐면 가시나무 같은 찌르는 것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둥지가 더 이상 이제 안락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둥지를 이제는 버리고 나아가도록 어미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날개에 힘이 생기고 이제 어미의 형체를 만들게 되면 이 어미가 그 독수리 새끼들을 얻고 말이죠, 창공 높은 곳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느닷없이 이 새끼 독수리를 그냥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는 그 높은 곳에서 수직을 낙하면서 그대로 나가면 뭐 몸이 산산조각 나죠. 그런데 막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디선가 쏜살같이 어미 독수리가 나타나서 그 넓은 날개로 탁 받쳐주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네. 끝났으면 좋겠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업고 또 올라가는 거야. 또 그러고서 또 하늘 높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수차례 반복해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을 겪어서 독수리가 되는, 독수리는 모든 이 조류의 제왕 아닙니까? 가금류의 제왕.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의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을 완전히 그거를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축복된 자녀로 살도록 그들을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마침내 자격을 얻도록 그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괜한 일로 고통당한 사람 중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욥은 내가 가는 길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저라면 따라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여 나오리라.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서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의지가 거기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고통을 우리는 나쁜 것으로,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길 게 아니라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그건 우리를 키우는 것이요, 우리를 튼튼히 만드는 것이요, 강하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요,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이 채로 치면 쭉정이는 다 바람에 날려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땅으로 떨어지죠. 그러나 알곡들은 차곡차곡 쌓여서 쌀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연단, 너희를 연단, 이건 우리의 고통을 통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평소 때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고통이 한번 지나가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정말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을 땐 다 잘할 수 있죠. 상황이 좋으면.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어려울 때는 또 신앙생활 잘하다가 생활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러는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꾸로입니다. 그건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예비하시고 선한 의지로다 우리를 키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가 크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연단받고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고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잘 감수해서 잘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저로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점층법인데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너희가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고난을 받으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의미 있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은 원래는 선입관대로 말씀드리면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치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중에 제1번이 뭐냐? 너는 절대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이상하게 들리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지금 베드로 당시에는 그들이 자녀들에게 혹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너는 절대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인간이 최악의 상태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를 짓고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사형을 받을 때 그 사형 틀로 썼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처참해지는 거예요. 사형받은 죄수에 불과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저주했습니까? 아마 속이 깊지 않은 제자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 저주받아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말리고 있는데 우리까지 십자가를 지라고? 선생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저주합니까? 속이 좁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영광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역설이에요. 예수님이 지시기 전까지는 십자가는 져서는 안 될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그 십자가는 가장 큰 영광이 됐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덧입히시는 말미암아 건축자들이 버려서 이 돌 쓸데없다, 사람들에게 침을 받을 것이다, 해만 될 것이다. 건축자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너는 루저야, 루저, 너는 실패자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그리고 붙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성전의 모퉁이돌로 삼으셨잖아요. 성전의 모퉁이돌.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다 루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상하게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저 사람 시간만 되면 교회 나가고, 돈만 있으면 갖다 헌금 바치고 봉사하고, 뭐 교회 나가면 월급 주냐? 비아냥거리고. 그런데요, 십자가의 고통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형자를 사용하는 사형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희생이요, 거기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최고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라.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 옛날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참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때로는 가끔씩 교회를 출석을 잘 못하는 분들이라든지 신앙생활을 좀 편협하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는 교회를 흥미 위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가면 뭐 재밌나요? 우리 요즘에 우리 교회 재미없어서 못 나가겠네. 여러분, 교회가 흥미를 유발시키고 흥미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그게 교회입니까? 그거 타락한 겁니다. 예배가 무슨 퍼포먼스입니까? 무슨 쇼입니까? 설교를 재미로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가대는 무슨 취미생활로 성가대 합니까? 재미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요, 예배요, 찬양이요. 정말 기쁨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 바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말이죠.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난 뒤에 그 성취감,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그 순간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그런 즐거움 교회에서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대감을 채우려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은 극장 같은 데 가면 있고 쇼하는 데 가면 있고요. 많이 세상에 지금도 우리의 눈길을 뺏어가는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세상에 깔려 있습니까? 그거 쫓아가다 보면 그게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죠.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기쁘게.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바티칸에 십자가가 2개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2개의 십자가, 하나는 베드로의 부인이에요, 하나는 베드로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고통을 더 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부인의 아내의 처형을 먼저 했습니다, 십자가에. 그때 베드로는 아내를 위로하면서, 여보, 마지막 순간이 중요해,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돼 하고 그 아내를 보내는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하고 마치 스데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순교를 했습니다. 고통 중에서 고통을 표현하지 않고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나는 감히 십자가에 똑바로 박힐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십자가 절대 똑바로 주님과 같이 박힐 수가 없다. 거꾸로 박았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모든 피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저주를 하지 않고 그는 그 도시를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쁨으로 그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거 지금 베드로가요, 그냥 말로 지어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베드로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이 고통, 고난, 이거 즐거움이다, 나중에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멸류관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고통, 정말 참된 고통은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을 당연하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통을 즐거워해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고통을 대하는, 고통과 마주선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여겨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고난을 이상 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 고난을 즐거워 기뻐하라. 세 번째는 고난이 축복이랍니다. 점층법이에요. 고난이 축복이다. 축복.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 이거예요. 아까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받는 것이다.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이건 진짜 복이다. 복. 근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로 약간 좀 오버해서요, 이 고난을 미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받는 고난도 주여 제가 이런 고통을 왜 받습니까? 이렇게 막 미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죠. 이 뒤에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15절 말씀 보십시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냥 한밤중에 소리 지르면서 그냥 술 먹고 그냥 고래가 돼가지고 그냥, 제가 봤어요. 그러다가 다리를 잘못해갖고 넘어졌는데 손을 짚었는데 손목이 부러졌잖아요. 오 주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거기다 그거 붙여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통법규 위반해갖고 건너가다가 그냥 나중에 차에 치면 치명적이니까 자전거랑 충돌해가지고 다쳤어요. 오 주여 저에게 이런 고통을 왜 주시나이까. 그런 고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잘못 아닙니까? 왜 거기다 미화를 시키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뺨을 맞고,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매를 30부대 40대에서 하나가만 매를 맞고 온몸 비투성이 되는데 몸을 다 빨가볼 것 같고 말이죠. 창피한 그 몸으로 감옥 깊은 곳에 갇혔을 때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는 거기서 기도하고 찬미를 드렸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고통이, 그게 주님을 믿으면서 받는 고통이죠. 전도하면서 당하는 고통, 그게 진짜 멋있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중 전도 훈련 기간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대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강조해서 전하시는 말씀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증거자의 삶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뭡니까? 그 증인이 순교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고통을 당당히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은 기쁜 것이요, 그 고통은 상급이 있는 것이요, 그 고통은 영적인 축복이요 하늘의 상급 멸관을 예비하신 고통입니다. 신앙생활 고통 없이 즐겁게 하려고 생각하는 그거는 세속적인 거고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면서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때로는 내 시간도 내 노동력도 다 고통이라면 고통일 수가 있죠. 그런 거 다 바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믿음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잘 감당하시고 축복되고 승리하고
믿음 있고 권능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와 같이 고통받고 핍박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여기고 축복인 것을 여기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들의 핏값입니다. 주님, 저들 신앙적인 고통 잘 감수하고 받아들여서 잘 자라고 강해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